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먼저 네덜란드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자 드디어 신대륙으로 옮기죠. 그때가 162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400년 전이죠. 그들은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11월 21일 매사추세츠에 있는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플리머스라고도 말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을 자기들이 있었던 동네의 이름을 따서 이제 플리머스고 원래 이름은 케이프 코드. 이제 코드라는 말은 대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많이 잡히는 그런 뜻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온 사람의 한 절반 가량이 죽게 됩니다. 이듬해 흉년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청교도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또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이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려움 속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주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었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또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금식 대신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청교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번에는 금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지냅시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감사하면서 지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사실은 감사절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11월 달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절기를 이제 향해서 가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근데 연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 한 달 전에 감사의 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연말을 맞이하면 그 한 해가 얼마나 복된 한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면서 또 2020년도 또 복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3편이죠. 시편 103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에 29개의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개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과 시편 103편은 가을 축제 배경의 감사. 가을 축제가 뭡니까?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103편은 초막절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고, 2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니 인정하다, 또 두 번째 뜻은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마지막에도 송축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3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신 하나님. 자,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 자비, 긍휼, 인자. 정말 좋은 것은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인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가 송축하고 감사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8절을 고백하는데, 이 8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오랫동안 모세가 비우자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어떡합니까? 그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막 노래하는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사람은 이 모세가 이 혈기를 부려서 돌판을 깨뜨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언약의 판이 이미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돌판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이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레위 사람을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그날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진노를 풀으시죠.
이 시편 10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되 그 진노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시어 올라가시는데 다시 두 돌판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회복됐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그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가운데서 범죄한 가운데서 있었던 백성들을 회복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용서에 대한 감사죠. 나의 실수 또는 고의적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그거 굉장히 큽니다. 다윗의 죄는 누가 들어도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다윗이 유부녀를 취하잖아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요. 이거 벌써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했네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요압과 짜서 자연스럽게 그럴듯하게 사고처럼 해서 완전 범죄로 싹 묻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글쎄 요압을 비롯한 사람들은 요압 외에는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다윗을 인정할, 이런 다윗이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다윗이지만 다윗을 인정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윗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런 다윗 어떻게 용서해? 저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도 저렇게 하셨으면 안 되지. 이제 벌써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니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왕이 숨길 수 있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을 옥에 가두고 그 입을 막을 수 있죠. 완전 범죄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를 향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간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것들이 지적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러면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사오니 이 죄라는 단어, 첫 번째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과오, 실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실수예요, 실수. 우리가 실수해서 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이 두 번째 죄악이라는 단어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서 죄과라는 단어, 페샤라는 단어는 반역,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 가지 종류예요. 실수로 하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과 의도적인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고의적인 것은 좀 즉흥적인 성격이 있어요. 가다가 딱 보고 요거 한번 이렇게 해주자, 이런 마음인데 미리 계획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의도적인 죄라는 것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짓는 것이 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악한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래요. 다윗의 죄를 보면 처음에는 실수가 있어요. 그죠? 좀 고의적인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의도적인 죄까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요압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했던 것, 뭐 이 세 가지가 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실수, 나의 고의적인 죄, 나의 의도적인 죄까지, 그것까지도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실수는 조금 뭐 이렇게 양해가 될 수 있지만 고의적인 거? 이거 용납하지 않죠. 의도적인 것은 더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라도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회복하신다고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윗이 왜 지금 죄를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냥 나의 죄지었습니다,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요런 죄도 졌고 요런 죄도 졌고 요런 죄도 졌고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죄들을 나누어서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죄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 컴퓨터 다 망가지죠.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동일하게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죄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사람이 악해지잖아요. 그죠? 악한 의도를 만들잖아요. 자, 그런 죄를 완전히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용서에 대한 것, 그 감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첫 번째 감사입니다. 자, 죄사함에 대한 감사,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체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생각의 방향, 두 번째는 만들어진 형태, 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그거 전에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 체질을 알기 전에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흙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면 찰흙 좋잖아요. 찰흙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찰흙으로 생각했는데 이 보니까요, 이 단어가 시편 103편 14절에 나오는 먼지로
그런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다만 먼지뿐이며, 이 먼지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흙은 그냥 흙이 아니고 흙먼지라고 생각하면 확 날리는 흙먼지. 그러니까 뭘 잘 만들 수 있는 착착 붙는 그 흙이 아니라 막 날리는 흙을 하나님께서, 이 별로 좋지 않은 재료죠.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뭉쳐서 만드는 최악의 재료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복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복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최악의 재료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갔을 때에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별로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빠지고 그렇지만 그런 최악의 재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사실은 오늘 이 단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은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그 체질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가 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지금 노아 시대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계획이라는 단어와 체질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제가 체질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체질이 뭡니까? 생각의 방향이 뭡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존재, 악한 인간.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흙먼지라 그랬죠. 생각이 늘 흔들려요. 생각의 방향이, 그 체질이 흙먼지니까 늘 흔들려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흙먼지처럼 쉽게 부서지는 존재도 인간입니다. 뭔가 대단하게 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은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범죄한 이후의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흙먼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정말 흙먼지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4절의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너희가 체질이고 흙먼지라라는 말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우리 인간들을 자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인간들을 자녀로 생각하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체질이 뭔지 알지? 생각의 방향도 그렇게 악을 향해 있고 흙먼지처럼 흩어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쉽게 부서지는 그런 존재인데 그 체질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초점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어버이의 심정으로 대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버이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그래요. 바다. 이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주죠. 더러운 물, 깨끗한 물, 오염된 물, 바다가 다 받아주잖아요. 이 바다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바다 해자에는 어미 못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다가 어머니처럼, 어버이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먼지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제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실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약점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이 본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부론의 저자, 유명한 책이죠. 아담 스미스.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아담 스미스가 시장 경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빵을 먹으면서 빵을 굽는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말 가운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요, 감사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참 감사라는 게, 감사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거는 감사야, 그래서 감사해야 돼,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그 마음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금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복된 마음이에요. 뭘 감사해? 그건 당연한 거지. 이거밖에 못해. 여기서 불평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고 다 정말 불평이고 원망해도 이해가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고 감사를 만들어 가면 자꾸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 거의 다 해결하고 치료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몸의 병은 정신에 있고 정신의 병은 그 사람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터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처방을 내는데 그 처방이 명처방이에요. 자, 그 처방이 무엇인가 하니 이겁니다. 이제부터
2주일 동안만 나의 처방대로 따르세요. 처방이란 별거 아닙니다. 2주일 동안만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자기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할까? 내 곁에 있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이웃을, 누군가를, 내 외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자, 그러면서 많이 사람들이 치유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단어로 바꾸면요,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할 때 우리의 약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도 참 대단한 감사죠.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것도 커요. 사실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큰 거예요. 그거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불구하고 감사해요. 3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신뢰함으로 감사합니다. 미래의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 기적이라는 말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뭐가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감사를 통해서 3번째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의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참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감사의 달에는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의 달에 우리가 작년에는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하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눠주는 그런 감사절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게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이미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눠주면서 한 2주간 동안만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2주가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과 속에 씨를 셀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씨가 들어가서 사과가 몇 그루가 열릴지 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복되게 하면요, 그 파장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엄상익 변호사가 쓴 책, 이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 이 신창원이라는 이 이 사람이 뭐 유명한 범죄자였잖아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창원이 말하기를,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너 착한 놈이야 라며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그 신창호는 그런 칭찬, 격려를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다네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에 이게 그때는 그 뭐죠? 학비를 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죠? 수업료 안 갔다 왔다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두들겨 패면서 너 같은 놈이 뭐 욕을 하면서 쫓아보냈대요. 그때 자기 속에 악마가 싹 들어왔다는 이제 고백을 이 책에서 하는데 보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우리가 한 2주간 동안 씨앗을 심자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떤 씨앗을 심는 겁니까? 감사의 달에 기쁨의 씨앗을 심자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심자는 겁니다. 이 신창훈이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누군가가 그 좋은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런 범죄자는 안 됐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씨앗이 그 가슴에 담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보자.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언제 그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2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감사의 씨앗, 기쁨의 씨앗,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씨앗을 뿌린다면 어떤 때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 반드시 맺혀진다. 왜냐하면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 그 시작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부터예요. 자, 우리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할 거, 그 사람은 두 번째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다른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부부가 중요하고, 가족이, 자녀가 중요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고, 또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또 기쁘게 할까?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툭 씨를 던지는 거예요. 이 일은 주변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주일에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을 나누는, 주의 인자하심의 씨를 심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